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으로 오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너는 언약궤를 언약궤를 맨 맨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요단에 들어서라 들어서라 하라.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앞으로의 비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소원하는 마음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루하루 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기쁘고 행복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소원하고 소망하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어제 조금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좀 계속 좋지 않으셔서 새벽에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알려 주셔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계승이 되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요단 앞에 이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의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문자적으로 보이는 지금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리더를 끌어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그 일을 만들어 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시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시대는 변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트렌드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여전히 성령 충만이 있는가? 내 안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 안에 대한 우리 선배들이 하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험들이 지금도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처음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 비전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도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 저도 요즘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합니다만 제 안에 영적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점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목표에 이루어지는 것과 또한 여전히 내 안에 주께서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누이 우리 모세를 통하여서 가졌던 그 일들 그리고 그 비전들을 그들은 아마 점검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신없이 그 시간들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이제 그 일들을 잘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봤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저는 여기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긴장.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들을 위하여서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과정 가운데 지켜보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긴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그런 제안을 좀 했습니다. 이제 올해가 다 끝나가니까 제가 이제 탁상 달력 같은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달력을 줄 때 올해는 꼭 달력 많이 가져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25년 동안 한번 해봤던 일이 있는데, 물론 그 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목표와 비전이 생기면 거기에 내 열심도 중요합니다만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움직이는.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걸음과 함께 동행.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단기가 됐던 좀 중기가 됐던 너무 장기로 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비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메모를 해라 그랬어요. 그것이 30일이 됐던 2주가 됐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주께서 함께 하시는 힘을 얻게 된다. 역사가 일어난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순종들을 할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생에 아주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잖아. 그런데 그때에 내 열심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긴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도 좋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중에 미루는 걸 연구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미루는 걸 연구하는 분. 미루는 걸 연구하는 걸 20년 넘게 하신 분들이 그분이 심리학 교수이긴 한데, 우리가 뭐 당장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봤으니까 그런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도전, 그런 몸부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과 함께 움직일 때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들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리고 이미 해야 할 계획 저 너머에 이제 그 목표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긴장을 해라. 그냥 하지 말아라. 배운 대로 익숙한 대로 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긴장이 필요하다. 지금 도우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런 긴장감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5절에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철로역정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순례자, 필그림 그러면서 거기에는 원래 그 원본에 보면 한국말로는 성도라고 번역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크리스찬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인생길이 순례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몸부림이 필요한 현장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게으름도 있고 허영도 있고 또 누군가 욕심을 내게도 하고 옆에 와서 이런저런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크리스천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성결한 거예요. 영적인 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점검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긴장하고 또한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인 성결함을 지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나타내시리라. 기이한 일을 나타내시리라. 쉬운 말로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리라. 우리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해로 이해되지 않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상의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어떠한 기이한 일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도무지 내 이해로 알 수 없는 또 어떠한 일을 하나님 하실 것입니까? 우리 이렇게 그것이 당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저는 이들에게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긴장도 있었겠지만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실까라는 것. 근데 그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 앞에 보았던 것처럼 영적인 긴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성결을 유지해 갈 때 그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도록 내어 맡기고 또한 날마다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이한 일, 그것은요 내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봤던 중요한 7절과 8절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세 번째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럼 뒤에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결국에 요단에 들어설 것이다.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세워주실 것이다. 요즘 한국 교회를 지켜볼 때 이제는 그 리더십의 부분들이요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것에서 이제 수평적인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고 그래요. 말씀의 실제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고 목사님이면서 장로님이 그들의 행위가 하나가 되어질 때 거기에 권위가 아니라 동역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교회의 영향력과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영향력과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요즘 같은 시대는요 교회가 교회다운 힘을 발휘할 때 그것이 동역자의 그룹으로 가게 된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잘 순종할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할 때, 그 모습이 드러날 때 거기에 권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드러낼 때, 잘 나타낼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새롭게 교회의 일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힘있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이제 그 비전이 보이는 그 목적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주었던 그 긴장감, 모세에게 주었던 그 비전의 일들을 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그들에게도 알게 할 것인데 너는 그것을 붙잡고 요단으로 들어서라라고 하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이 제가 이제 돌아온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사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다음 리더십으로 계승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 눈앞에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준비하는 단계였고 이제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그 일을 붙잡고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제가 마치 무슨 그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긴장감이 좀 되더라고요. 다른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삶에서도 그것이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준비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제 감독이 되고 코치가 된 사람보다 누가 더 긴장을 합니까? 선수가 긴장을 하겠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수로서 하나님의 코칭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리더십을 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다루실 것인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나가시게 될 것인데 오늘 혹시 내 가운데 힘이 없나? 내 가운데 이런 영향력이 없나? 내 가운데 비전이 없나?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가운데 얼마나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안에 영적인 어떤 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어느 부분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금 그 영점 조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긴장을 하고 주의 말씀을 더 의지하여 순종하시고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비전을 붙잡고 힘있게 달려가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는 여러분의 주변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꿈과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비전 붙잡고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리더십을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